어, 늘 살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타이밍이 한 번쯤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상이란 게 참 한결같지를 못한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좋았던 인생, 편안한 인생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힘들었던 고난으로 가득했던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고난만 가득하다가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또 회복과 기쁨의 때가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기쁨의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회복의 때가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구나 싶을 정도로 내가 한계에 다다르게 될 때, 그때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실 때, 지금 여러분이 그 상태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스트레스로 가득한 때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시는 편이세요? 요즘 그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즌이거든요. 이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시즌인데, 제 아들도 이제 기말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이 설교를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아들 얘기를 한번 합니다. 그 아들 녀석이 그래도 기말고사라고 시험을 하겠다고 독서실을 끊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오는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밤 늦게 와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뭘 먹고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녁 거의 12시가 다 된 시간에 그렇게 이렇게 파김치가 된 표정으로 힘이 없는 축 처진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는 걸 보면 안쓰럽다. 근데 애 많이 쓰는구나. 우리나라 학생들 참 고생하는구나. 안쓰러워요. 그리고 기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이 녀석이 그 늦은 시간에 집에 오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게 뭔가 보상 심리가 있나 봐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조금 재미있고 즐거운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있는가 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보면서 그렇게 파악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부터 휴대폰 쳐다보고 유튜브 보면서 그때부터 침묵 속에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참 안 됐기도 하면서 참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자기 감정에 솔직한 충실함이잖아요. 정말 수고했으니까 나에겐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해. 나에게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보상이 필요해. 그런데 그 모습이 제3자 입장인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스트레스 풀다가 늦게 자면 다음 날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피곤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피로가 쌓이니까 그 다음날은 저녁엔 더 피곤해지겠죠? 이게 악순환이 될 게 어른 입장에선 너무 보이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냥 빨리 자라. 빨리 자고 피로를 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나에겐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인의 시각과 제3자의 시각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애들만 그럴까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제3자가 보면 똑같겠구나.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인 내 감정, 내 시각, 그런 내 시각과 내 생각에 집중하는 지금 나의 감정과 옆에서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는 저를 바라보는, 때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제3자가 바라본다면 아유, 애 좀 편하게 키우시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제3자가 저를 바라본다면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사람은 누구나 참 객관적이기가 힘들구나. 내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런 나를 보면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일수록 우리는 시야가 참 좁아지는 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 지금 나의 집착, 지금 나의 분노, 지금 나의 쾌락, 하나같이 나에게는 솔직한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이 나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엔 대부분의 일을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하잖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버벅거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좀 느려질 때가 있어요. 키보드를 뭘 누르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커서가 버벅버벅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컴퓨터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뭘까요? 뭘까요? 간단합니다. 껐다 켜는 겁니다. 모든 컴퓨터는 전원을 껐다가 켜면 메모리가 초기화되면서 맨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맨 처음 상태로 다시 막혔던 버벅거리는 컴퓨터가 다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돌아가고 버벅거리는 컴퓨터 돌아가게 하겠다고 내 열심으로 빨리 넘어가라 계속 탁탁탁탁탁 두들기고 있으면 이 컴퓨터 안에서는 명령이 계속 안 그래도 막혀 있는데 더 쌓여가지고 더 버벅거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뭔가 빨리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이 뭔가 버벅거림이 시작되었어. 뭔가 원활하지 않아. 그때 우리의 인생에도 한번 리셋이 필요합니다. 껐다가 켜는 작업.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더 열심히 달려라. 더 열심히 애써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길을 쓰다 보면 뭔가 우리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고 느껴질 때가 저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일단 멈추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맨 처음의 자세로 하나님은 지금 이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읽은 이 시편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전에 특세 때도 이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감정이 실려 있는 그리고 뭔가 꼬여 있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시편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편을 우리에게 읽게 만드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인생이 뭔가 멈춰있고 꼬여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거라. 이런 식으로 나에게 부르짖거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그 자세의 샘플을 알려준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편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막다른 길까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반란에 쫓겨 도망가고 있는 상태예요. 왕이었던 다윗을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왕을 잡아 죽여 없애겠다고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반란의 주동자가 자기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대신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게 남도 아닌 내 아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끝의 경험을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진정한 다윗됨은 바로 이 포인트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쾌락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무엇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몰두했던 단 한 가지, 이런 상황에서도 초심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도망가는 그 시점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 그게 오늘 이 시편 3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모범입니다. 내 시각으로 상황을 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짚어보면서 다윗의 심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려고 해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주목해서 보고 싶은 표현은 저겁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게 중요하지. 내가 떳떳하다면 남들이 뭐라건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그걸 왜 흔들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 내 나름대로는 떳떳하다 할지라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해서 공격을 하면 정말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경험을 제대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 사실 뭐 제가 잘못을 안 한 떳떳한 건 아닌데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복잡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한국 교회에 뜨거운 이슈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차마 알고 계시지만 저에게 말 못하시는 그 사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때 제가 부목사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저를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 주에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제 입술에 지혜가 좀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한국 교계에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족함이었어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희한하게 별별 일 많이 겪어본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두어 달 동안을 정말 거짓말이 하나도 안 하고 하루에 수십 통씩 누군지 모르는 분들로부터 그 공격 연락을 매일매일 받았어요. 그걸 한 두 달 정도 매일을 경험을 했어요.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메일이 오는데 진짜 하루에 한 40-50통씩은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받으면 모르는 전화입니다. 그러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십니다. 당신이 뭐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목사냐 막 흥분을 하십니다. 문자가 옵니다. 이만큼씩 문자가 옵니다. 메일이 막 옵니다.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다. 당신을 우리가 쫓아내는 자격이 없다. 정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온갖 분노와 정죄와 수많은 항의를 받았었어요. 저를 이제 목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임시키시겠다고 데모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저 때문에 교회와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제 그 감정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모든 전화 연락, 모든 문자, 모든 메일에 제가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모든 예의를 갖춰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 입술에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 상하셨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든 연락에 하나하나 다 진심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쌓이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분들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너무 많이 욕을 먹으니까 이게 저도 나름 멘탈이 꽤 강한 편이라고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이게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는 저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마주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공포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공황장애라는 게 이런 식으로 오는 거로구나.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아, 이런 거로구나. 그때 빨리 교회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데 인도에서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인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도 나를 아나? 저 사람도 내가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걸 아나?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상처받았나? 저분들이 힘들어졌나?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던 사람 아닌가?
그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상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그냥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지나갔을 뿐이었지만,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그런 상태였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나의 백성들이 한 번에 나에게 등을 돌렸어요. 이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다수가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에게 등을 돌렸어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더 어려운 건 이겁니다.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근데 너 인생 꼴이 왜 그러냐? 근데 이 이야기가 진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내가 코너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믿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이 녀석아 라고 반박할 말이 없다라는 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감정의 극한까지 다다랐습니다. 제대로 판단이 안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럴 때 해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뭔지 아세요? 수평을 찾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공휴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리를 좀 식히겠다고 쉬는 날에 저희 가족, 저희 아내랑 아이들하고 속초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속초 해수욕장을 가면 엄청나게 큰 관람차가 있어요. 바닷가에 정말 크고 이제 바닷가로 높이 올라가는 관람차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거를 한번 타보겠다고 내 가족이 같이 그 관람차를 탔었습니다. 근데 이 관람차가 바다가 있으면 이게 바다가 쫙 펼쳐져 있으면 관람차가 이렇게 돌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관람차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로 마주보고 의자가 앉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쪽에 앉은 사람은 바다가 쫙 보여요. 장관이 펼쳐져요. 근데 이쪽에 앉은 사람은 사람을 걸쳐보거나 반대쪽 시내를 봐야 돼요. 저희 가족들이 다 어디에 몰려 앉았을까요? 바닷가 쪽으로 다 몰려 앉은 거예요. 저만 혼자 반대쪽에 앉은 거예요. 3대 1인 거죠. 그 관람차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바다 쪽으로 이 관람차가 이렇게 기운 거죠. 그 몇십 미터 상공에서.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도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해서 반대쪽에 앉았던 제가 일어나서 같이 이쪽으로 갔더니 이 앉아있는 의자 전체가 기우뚱하면서 바닥으로 훅 흔들어요. 모두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균형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아쉽지만 반대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더 이쪽으로 와라. 그래야 우리가 평평하게 다시 찾지. 이 불안함을, 무서움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많이 처져 있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반대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무게를 실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감정적으로 극한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는 인생에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아들한테까지 이런 꼴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고 계신 건가, 감정으로 가득하니까 다윗은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감정의 반대쪽에 힘을 싣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반대쪽 무게가 뭐죠? 이성적인 지혜와 지식을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감정적으로 다가오는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지금 너무 감정적이어서 이런 부분밖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데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정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전환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게 솔직히 이 순간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힘듭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공고합니다가 내 감정적인 상태인데, 일부러 내가 알고 있는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이성적 사고를 의도적으로 힘을 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지금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나는 지금 피폐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나는 지금 이렇게 비참하지만, 내 감정에 성경 말씀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 싸움이고 의지적 선포입니다.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따라가는 무게추 중심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반대쪽에 힘을 실어주는 선포입니다. 다윗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힘을 실어서 선포하고 나니 그제서야 기울었던 무게추가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 듣고 계신 것 압니다. 주여, 주의 아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균형을 찾고 나니 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또다시 다른 감정과 마음이 나를 잠식하기 이전에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잠히 고백하며 독백하는 대화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내가 지금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면,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때가 있다면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다 퍼붓는 거예요.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가져가시라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이제는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후련하게 다 부르짖고 맡겨드린 다음에 다윗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버립니다. 여러분, 힘들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면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진짜 복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다윗이 그 잠을 잡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후련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요, 또한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버리겠다는 의지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내가 그때 괜히 대답을 그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건가? 그때 그렇게 말고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지금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 그때 그 일을 하지 말 걸 그랬나? 그 사람을 만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힘든 게 모두 다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건가? 이게 다 내 책임인 건가? 그럼 그때 하나님은 나를 안 막으시고 뭘 하신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신 거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삶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은 이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자버려야 돼요.
빨리 잠자리에 드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이 많으실 때, 복잡하실 때 부르짖어 버리시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생각한다고 어차피 나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한다고 나아질 거면 진작에 나아졌겠죠. 그래서 5절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모든 메모리가 깨끗하게 비워지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그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도전하며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거의 하루하루 반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 하루치 먹고 이동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에 힘을 얻어서 힘차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루 종일 세상에서 지치고 부딪히고 공격받고 상처받고 그러면은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주님께 부르짖고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잠자리에 들고 잠자리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고 그날 저녁에 또 부르짖고 자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제서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맨 처음 다윗이 이 고백을 무슨 말로 시작했었죠? 너무 많은 대적이 나를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이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잠들고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오전에 수요 오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모릅니다. 그 성도님들과 1시간 반 동안 그냥 제가 혼자 앉아서 여기 앉아서 무슨 콘서트 하듯이 기타 하나 메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다 써주신 거 한 분 한 분 불러드리면서 중보 기도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거 한두 번 하고 끝낼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앞에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다. 이렇게 했어야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계신데 이게 왜 도전이 없겠고 왜 조정할 일들이 없겠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조정하고 수정하며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 다 말씀드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이 우리 교역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회의를 치열하게 깊게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광고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이 회의를 해야 될 때인가 기도를 해야 할 때인가. 회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모아 우리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될 것이고 기도를 한다라는 건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맡겨드린다는 우리의 자세이고 선포일 텐데 아무리 제가 바쁜 척하느라 기도회를 열 수 있는 아침 저녁 통틀어서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 오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유일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결단을 제가 내렸습니다. 회의 당분간 쉰다. 기도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사실 수요 오전 기도회는 교역자들 기도로 가지려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왜 교육자들만 기도하냐?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이렇게라도 기도해야지. 모입시다 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을 써주시고 함께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리셋이 필요한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정기적으로 포맷을 해줘야 하고 껐다 켜야 합니다. 교회도 정기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타이밍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계산, 우리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 모두 다 내려놓고 지금은 나의 감정 모두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셔야 할, 아버지께서 세우셨고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전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암담하고도 긴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맡기고 부르짖고 포기하고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힘차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때 자꾸 뭐라고 말하고 싶고 뭐라고 평가하고 싶은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를 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제 마음 다 아시죠?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시오니 이 문제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이 했던 그 작업을, 나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똑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이것은 부르짖기 이전에 내가 다짐하고 정리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할 만큼 해봤습니다. 안 되더군요. 어렵더군요. 곤고해지더군요. 내가 지금 이 코너에 몰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맡기기를 선포합니다. 다짐합니다. 의지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반대쪽으로 건너타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이 문제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제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 문제 책임져 주시고 가져가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지쳐버린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암담함, 그리고 노력해도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좌절감과 부족함까지도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한계에 맞닥뜨려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정말 애써봤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힘으로 내 공로를 가지고 노력해보겠다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고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며 내 시각에 편협해진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나의 삶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미래, 나의 직장, 우리의 아버지의 장래, 우리의 계획까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진 나의 과거의 아픔들까지,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고 극복해야 될 그 모든 사명들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첫 마음으로 리셋하며 첫 마음으로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 서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해도 여전히 나에게 주인의식이 남아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부족했던 우리의 밑바닥을 주님께 모두 오픈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마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승리를 허락하실 줄이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짐하듯 선포합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가 그 일어설 자임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시간 기도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나의 이 간절함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건강의 문제라면 건강의 문제를 위해, 관계의 문제라면 관계의 문제를 위해, 직장의 일들과 미래의 문제라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 문제를 책임져시는 주님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선포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버지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는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 은혜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렵게 모든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결단과 노력이, 그 선포와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느려져 버린 컴퓨터처럼 잘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고 버벅거릴 때가 있으며 아무리 두들겨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어진 나의 시야의 한계로 나의 노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늘 맡겨준 오늘 하루만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지친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외로운 심령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길을 뚫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혼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인이신 주님께 모두 다 넘겨드립니다. 애초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이끌리심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심령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 없고 연약해진 심령이 강건하게 일어서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힘들게 쓰러져 버린 나약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뜨거운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여름 사역을 위해 지금부터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에서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들이 채워지고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게 하시며 섬기는 모두 교사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기를,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과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나는 경험할 수 있는 여름 사역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작년도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낯선 땅으로 나아갑니다. 음성으로 춘천 지역으로 나아가 그분들을 찾아가며 주의
그의 심정으로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할 때 주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우리 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역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순장님들과 모든 앞에서 이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로 가득한 주와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새롭게 채워지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많은 기하시는 되실 때로 주와 함께 그를 주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고민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는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변화를 앞당기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과 관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이끌어 가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그저 다시 한번 사랑할 뿐이고 우리는 그저 다시 한번 어린 영혼들을 위해 살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보는 여러분 살 가운데 주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영혼을 온전히 시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교학교 가운데 초등부 여름 성교학교 가운데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귀한 성교를 주께서부터 주시고 우리 교육교 선생님과 교육자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앞서 먼저 준비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은혜의 온전한 채워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정말 주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내 선교 가운데 아버지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 가운데 우리 장년부 선교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낯선 땅으로 나아갑니다. 음성지역으로 아버지 춘천지역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만이 흥왕하여 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먼저 무장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 준비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 중심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복음을 들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예배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증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한분한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 하나도 주님의 뜻 없이는 해나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해질수록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힘써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기쁘게 쓰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서 주의 영광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길을 따라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모두 다 부족한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모아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기보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때로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지는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선택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으며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개인적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함께 울며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며 정말 마음 쓰고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성령님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심령을 털어놓습니다. 나의 연약함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오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대로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각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각 성도들마다 우리의 심령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의